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고 영생을 주시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죠. 그로 인하여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었는데,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을 해서,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오늘 말씀해 준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이름을 믿는 분들이시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겐 있으니 우리는 뭐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영생도 얻었어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 또 영생을 얻은 사람.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게 뭐예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라고도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할 것은, 내가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고 말할 때 예수의 이름이 그 아들의 이름이라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예수잖아요. 그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근데 그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구원자예요, 구원자.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그 사랑이 십자가였고 그 사랑이 우리의 구원을 이룬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은 무엇을 믿느냐? 예수의 이름을 믿지만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이름 속에 들어있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곧 십자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 말할 때 그 고백 속에는 십자가가 있는 거고, 또 물론 당연히 부활과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죠. 영생은 그렇게 누려지는 거니까요. 근데 우리의 믿음의 본질, 믿음의 정의를 내릴 때에 바로 그렇게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 하나님 나라. 여러분들에게는 바로 이러한 영생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이 편지를 요한은 썼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시는 여러분 모두 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있으니까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하는 구원의 확신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을 얻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다면 이제 14절에 그렇게 영생을 얻은 우리가 되었으니, 구원받은 우리가 되었으니 14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는 영생을 얻었는데 신분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걸 믿는 거예요. 영생을 믿는 것과 더불어. 그러니까 그를 향하여, 그는 누구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니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 담대함이 뭐냐?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실 것이다. 즉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아버지된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담대하게 나가서 구하면, 여기서 들으심이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들으심이라는 것은 응답을 말씀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기에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이가 하나님이에요. 또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지금 주시고 기도하면 응답도 주시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죠. 왜? 자녀가 되었으니까. 우리는 자녀가 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기 때문에 여기 담대함이 이것이라고 담대함으로 표현한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나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아무나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구할 땐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게 감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아세라 선지자가 대결하잖아요. 누가 참 신인가에 대하여. 근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그 앞에서 제단을 쌓고 막 기도를 했지만 불이 안 내려왔잖아요. 여러분, 누가 믿는 신이 참 신이냐를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하겠어요? 이 세상에 귀신이 있어요. 잡신들이 있다고요. 성경이 말하니까요. 그런데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지금 누가 참신인가를 싸우는 대결을 지금 내 종 엘리야가 하는데 저들이 불을 내려줄 수 있게 하질 않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걔네들에게는. 하지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불을 내려주셨잖아요. 내가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것이죠. 바로 우리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늘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시고 그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 사랑도 보여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거기에 또 응답도 있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15절에도 보면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그러니까 14절의 내용이잖아. 이걸 그 믿음을 가진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했습니다. 믿음의 기도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이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그 믿음대로 되어진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예수께서 친히 약속하신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게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우린 이 믿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구한 것은 뭐에?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기도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 중에 첫째가 뭐냐면, 여러분들의 기도의 첫째는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예요. 기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첫째 중요하게 여겨야 할 거,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내 아버지에게 기도하잖아요. 어떤 신분으로? 그 자녀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의 내용을 갖고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잖아요. 이게 우리의 기도할 때 첫 번째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항상 가져야 되는 거예요. 식사 기도를 하든 예배 대표 기도를 하든 개인적인 기도를 하든 어떠한 기도이든지 간에 항상 기도는 누구한테? 대상 하나님께, 내 아버지한테. 라는 이게 확실한 첫 번째 여러분의 기도의 첫 순서고, 그 다음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내가 하나님 앞에 대상이 하나님인데 내가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고 전능자로 믿고 사랑이 많으신 분으로 믿고 내가 구하면 응답 주실 것을 믿을 때 그 믿음의 기도가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확실해야 돼요. 첫째, 내가 기도하는 대상 하나님 아버지. 둘째, 믿음으로 예요. 그럼 거기에 응답이 있잖아요. 물론 거기에 부연해서 또 나가면 의심하지 말아야 하고, 믿고 기도했으면 그대로 될 것을 그냥 기도할 때만 믿고 기도 끝나면 또 안 믿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그대로 될 걸 또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기도의 자세예요.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이 믿음 갖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응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한 것을 얻을 줄 또한 너희가 안다. 믿음으로 아는 거죠. 믿는 거죠. 안다는 개념보다. 그러면서 16절에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와 사망에 이르는 죄를 말합니다. 16절 17절에 보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망의 죄인데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는 죄는 다른 의미에서 해석하면 뭐냐 하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거. 사망이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죄의 삭시 사망이에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사망이요. 근데 죄를 범했는데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 이건 뭘 말하냐면 회개한 죄예요. 회개한 거. 그래서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회개하면 양털처럼 희게 해 주신다잖아요. 흰눈같이 희게 해 주신다잖아요. 회개를 하면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는 어떤 죄? 회개한 죄, 용서받은 죄예요. 그러면 이 죄는 어떤 죄가 해당되느냐면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죠. 그것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뭐라 했냐? 대속제물로 오셨다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대속제물, 그러니까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죽었는데 죽어있는 나를 다시 살리시려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줘야만 다시 살아나. 영생 아까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죽어있는 나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줘야 하는데 그 방법은 하나,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해 줄까? 죄 삭은 사망이니까 예수께서 대신 죄짐을 짊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자기가 죽음으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모든 사람을 죄를 대속하시고 살려내셨냐? 아니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믿는 사람이 뭐한 사람이요? 회개한 사람이에요. 예수의 십자가 앞에, 그 은혜와 사랑 앞에 나의 죄를 부끄러워하며 나의 이 죄 때문에 예수께서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구나, 이 사실에 대한 그 사랑의 가치와 크기를 헤아리면서 눈물로 회개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가 고맙다고.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해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라고 고백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제물 되심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지 못할 때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거예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거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맞아 저주받은 사람 맞아. 예수님 저주받은 자라는 생각 때문에 메시아라고 인정하는 것을 거부했던 거거든요, 바울이. 근데 보니까 만나서 깨닫고 보니까 맞는 거예요. 저주받은 예수가 맞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저주를 받았냐?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예수께서 그 저주를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을 저주로부터 나는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 말씀을 하는 건데,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사망에 이르는 저 죄 받은 사람들을 죽는 거를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은 자라고, 그리고 또 성경은 신명기 21장은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저 사람이 메시아 될 수 없다고 그렇게 믿고 핍박을 했었는데 내가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거야, 저주를. 이걸 깨닫고는 이젠 뭐 했어요? 오히려 예수를 믿고 전하는 자가 되었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바로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 때문에 죽으셨어. 나 때문에 죽으셨는데 돌이켜보니 내가 죄인이야. 너무나 죄가 많아. 그래서 그 십자가 보혈 앞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 죄는 사함을 받는 죄다 그 말이에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되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누가? 그가 누구요? 예수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었어. 그런데 죄의 삭시 사망이고 허물의 삭시 사망인데 예수께서 이사야 53장에 말하는 것처럼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전부 우리를 위한 거였잖아요. 그 일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는 사람, 그 앞에 회개하는 사람, 자기 죄를 부끄러워하는 사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16절 마지막과 17절에 보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이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뭐냐? 사함받지 못하는 죄예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 이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성경은 예수께서는 뭐라 말씀했냐면 마태복음 12장 31절과 32절 말씀에 보면, 거기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요,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어요? 같이 보세요 한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분명히 구별했죠. 사람,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범죄한 죄, 이것은 사함을 받을 길이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을 모독했어요, 사람 앞에 죄를 범했어요, 이건 사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함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게 무엇일까요? 성령을 모독하는 게 무엇일까? 그 뒤에 32절을 보시면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같이 또 읽어볼까?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 성령을 거역하는 이야기해요. 앞에서는 성령을 모욕함을 얘기했고 여기 32절은 성령을 거역함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죄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내세에 가서도, 오는 세상이 내세잖아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여기서도 사함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속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성령 모욕죄와 성령 거역죄예요. 그럼 성령을 모욕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죄가 과연 무엇이냐?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시는데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걸 거부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걸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거역죄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이런 것들 다 여기 모욕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성령이 하시는 일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일을 하시잖아, 성령이 하는 일이.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대표적인 게 뭐냐? 감화, 감동하사, 보호하고 인도하사. 우리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 보혜사로 우리가 그런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령이 하시는 일을 모욕을 하거나 거역을 하거나 또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것들은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거예요. 이게 용서받을 수 없는 거죠. 그런 사람은 특별히 회개를 하질 않아요. 회개를. 성경에 보면 아담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사울 왕도 회개하지 않았죠. 베드로는 회개했지만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잖아요. 용서 못 받았잖아요. 차라리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내가 너를 택한 것을 후회한다고까지 하셨어요. 이게 뭐 한 겁니까? 사함받지 못한 죄, 회개하지 못한 그러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책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계속 깨닫게 하시는데 회개하지를 않아. 성령은 계속 깨닫게 하는데 믿지를 않아. 이게 다 성령의 모욕죄요, 거역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 뭔가 깨달은 죄를 깨닫게 하거든 회개하고, 해야 할 일을 깨닫게 하거든 헌신하고, 이게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야 할 신앙 생활인 거예요. 이게 성령 따라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감동을 주어도 회개하지 않고, 감동을 주어도 순종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이거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성령의 거역죄, 모욕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항상 죄에 관한, 죄를
죄를 범치 않으면 최고요. 죄를 범하지 않으면 최고요. 인간 관계였던 하나님과의 관계였던 죄를 범하지 않는 게 최고인데, 그러나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어 죄를 범할 수 있지요. 하지만 우리에겐 하나님이 어떤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면서 열어주신 길이 있잖아요. 회개라고 하는 길, 회개의 길을 열어놓았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죄를 오죽하면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라고 말씀을 했겠습니까마는,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말은 뭐냐, 피 흘려 죽어 마땅한 죄라는 얘기예요. 주홍, 피비린내 나는 그 붉은 피를 철철 흘릴 만큼 그렇게 벌을 받아 마땅한 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한 죄라 할지라도 회개하면, 자기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우러와서 다 사해 주신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죄를 범치 않으려고 힘써야 되고, 어쩌다 죄를 범했다면 성령은 그 죄를 죄로 깨닫게 하시니까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서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럼 우리 뭐 해야 돼? 회개해야 된다. 회개할 때는 망설이지 않고 깨닫게 하실 때 즉시 엎드려 회개하는. 베드로도 새벽닭이 우는 소리를 들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어. 성령이 깨닫게 하는 거잖아. 이게 늘상 우는 새벽닭이요, 평소에도 늘 우는 새벽닭이요. 근데 베드로는 그 닭소리를 들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 그래서 즉시 통곡하며 회개했다는 거잖아요. 다윗도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할 때 즉시 회개하잖아요. 여러분, 회개도 즉시 해야 돼. 즉시. 망설이지 말고 내일로 다음으로 미루는 게 아니라 즉시 해야 되는 거예요. 제 고향에 아시는 분은 하나님 앞에 10년만 달라고 그랬대잖아. 10년. 하나님, 나 10년만 주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감동이 왔는데 10년만 나 세상에 10년만 살다가 주의 종이 되겠노라고 그러고 서원하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나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안 거예요. 본인이 간증으로 얘기를 해서. 근데 자기는 잊어버리고 살았어. 10년이란 기도를 하고 10년 동안 세상을 사는데 잊어버리고 살았어, 그거를. 근데 딱 10년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시간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며 주의 종의 길을 가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뒤늦게 나이도 참 많이 먹어서 환갑이 다 돼가지고 목회자의 길을 가시고 그랬던 분인데,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감동을 받으면 회개할 건 즉시 회개하고, 헌신하고 순종해야 할 건 즉시 순종하고, 아브라함처럼 그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난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를 또 뒤에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 보면 나신 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는 예수요, 그를 지키심에 약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앞에 말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 여러분에 해당되고, 그런데 이 여러분들을 지키는 이가 누구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요거는 존칭어를 써서 이게 예수요. 그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 택함받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난 자는 하나님께 택함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인데,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지켜주셔서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신다.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받는, 보호받는 사랑이에요. 사랑. 악인들이 나를 만지지도 못하게 한다. 시편 91편 말씀을 우리가 코로나 때 많이 묵상했지만, 수많은 사람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면, 지키는 자는 결코 망하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하나님 지켜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이런 거예요. 왜? 내가 악인이었어, 내가 죄인이었어. 근데 예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건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이게 거듭난 거야. 내가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 앞에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그러니까 거듭나야 된다 말씀했던 것처럼 우린 거듭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예수가 지키신단 말이에요. 악인이 나를 만지지도 못하게, 악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 20절에 보면 아는 것은 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1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며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요? 구원받은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요, 앞절에서 말한 것으로 표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로부터 지키심을 보호를 받는 자예요.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들은 어디에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거듭났으니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뭐 했다? 악한 자 안에 처한다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뭘 말하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그 은총 속에 들어오지 못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닌 무리들, 이 세상이에요. 저들은 어디에 처한다? 악한 자에게 처한다. 악한 자 안에 처한다. 여기서 악한 자 누굽니까? 당연히 마귀죠, 마귀. 마귀의 손에 붙잡혀서 마귀 안에 사는 사람, 마귀의 지배 아래 사는 사람이요. 우리는 어디서 누구 안에 살아? 예수 안에 살아. 우리는 성령 안에 살아. 우리는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우리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 안에, 예수 안에 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고 하나님께 속한 자고, 구원받지 못한 이들은 세상에 속했고 마귀의 종노릇하고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게 있단 말이에요. 알게 해주신 거예요. 뭘 알게 해주셨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여기 참된 자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예수를 알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아는 바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 예수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분, 이게 알게 됐어요. 알게 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사실도 알게 해 주셨어요. 내가 지금 예수 안에 살고 있다는 이 사실, 예수 안에 산다는 건 은혜 안에 산다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산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은혜와 사랑 안에 내가 살고 있어. 앞에 말한 것처럼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 지키시고 보호한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의 7 족속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들을 다 멸하시면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시는 것처럼,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여러분을 상치 못하도록 또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처럼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그 안에 살게 해주셨다는 것이거든요. 이걸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됐고 그것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믿음 안에서 감사하시면서 그 참 사랑 안에서 그 크신 축복 속에서, 은혜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고, 마지막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켜야 돼요.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하는데 거기 우리 자신을 지킨다고 하는 그 텀에, 그 사이에 무슨 단어가 하나 들어가 있냐? 여기 지금 빠져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스스로 지켜. 이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키라는 거예요. 어떻게? 힘써서.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뭐했어요? 지켰으니.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사도 바울이 스스로가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날마다 내가 죽노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해가면서
그는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한다고 고린도서 15장 31절도 말씀하면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이게 바울의 힘씀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 자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키기 위하여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여기 자신을 지킨다는 지킴은 무슨 지킴이냐?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사실을, 예수가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과 그 안에 내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확실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명 하나님이 주셨어요. 예수께서 주신 거예요. 우리 생명이. 그러니까 이 생명이 여호와께 속하였고 예수께 속하였다는 이 믿음을 지키면서 우상에서 멀어져라 해요. 우상을 따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우상을 따라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상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우상과 함께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야.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어. 오직 여호와만 있어 나에게는. 오직 예수만 있어 나에게.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니 우상을 멀리할 수밖에.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정리를 한번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영생을 얻은 자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게 거듭남과 영생을 얻었어요. 그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그의 보호를 받고 있어요. 그 은혜 안에, 사랑 안에 살고 있어요. 이 믿음 확실하게 가지고, 이 믿음 굳건하게 지키면서 모든 우상과 세상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